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24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났는데 도달한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이죠. 네, 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명령을 따르지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승리를 그리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단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마라에서는 물은 있었지만 써서 마시지 못했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는 아예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지없이 애굽을 추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솟구치게 하며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곳을 마사라,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마사, 무리바 이 말은 뭐 다투다, 시험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자신들이 유혹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바로 그곳 르베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들은 세상에 없는 전략을 세우죠.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 민족의 지도자들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죠. 네, 그리고 전장의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 대신 이 놀라운 제단을 저들이 쌓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종교성이 있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1절 말씀에도 그리고 9절과 10절, 11절, 12절 그리고 건너가서 21절 네, 그 앞에 19절도 마찬가지죠. 23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드로는 현명한 조언을 그의 사위인 모세에게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백성이 모세 1인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옳지 못하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누가 세움 받을까요?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네,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되고, 이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1인 체제가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고 합심해서
누군가는 1000부장을, 누군가는 100부장을, 누군가는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중요한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요청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먼저는 4절에 보면은 어제를 돌아보고, 5절에 보면 오늘을 보고, 6절에 보면 미래를 구별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건너가서 보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빠르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옷을 빠르라, 이것은 땀냄새 나는 옷을 빠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어기는 사람은 놀랍게도 죽이랍니다. 왜 그렇게 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어떤 형편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미련해도 되지만, 부족해도 되지만, 좀 늦어도 되지만 성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자꾸 이 누덕누덕 더러운 것이 때가 붙어요. 성결은 거룩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0계명을 받게 되죠. 계명. 이것은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법, 타협할 수 없는 완전한 법,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필요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법,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를 담는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10계명의 그 10가지, 열은 역시 완전한 꽉 찬 수 혹은 충만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천주교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의존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형상도 기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그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구속의 그 보혈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믿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너무 신성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형수의 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를 의미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그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0계명의 구조는 먼저는 앞에 1, 2, 3, 4,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6가지가 인적 대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꼭 비율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는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연기 등등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저들에게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초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가짜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방편으로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십계명 외에 언약서의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인 관계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권의 정리는 지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인권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권운동, 여성해방운동, 남성 무슨 운동 이런저런 인권 운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인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이 있죠. 좀 획기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해, 서로 이게 상처를 내고 해를 입힌 그런 종류와 거기에 합당한 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공인된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있기 마련인데요. 생명의 신성함과 생존의 자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생활의 규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이대로만 살아도. 저는 물질이 풍성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시대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상법을 보면은요, 보상해야 되는 그 질서를 보면은 참 실질적인 질서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엇으로 갚을까가 아니라 그 해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1장과 연결해서 인간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도둑질과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5절과 6절에는 토지를 침해하는 것과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7절부터 13절은 담보 잡는 것과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차용에 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흉악한 죄는 엄격하게 하고, 특별히 18절 보면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이거는 굉장히 좀 엄격하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자기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당을 따라오는, 그리고 무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탄, 악마와의 결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저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초가 되면,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은근슬쩍 무당의 집에 들어가고 또 부적을 받기도 하고 한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다양한 내용의 질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와 형벌을 다루던 22장에 갑자기 27절을 보면은 나는
자비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나는 자비로운 자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역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의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자비가 목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은혜가 되는데요. 그 1절 말씀만 우리가 잘 지켜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이 가짜 뉴스, 적게는 내 입술의 말들 이걸 좀 보게 하는데요. 그런 것이 9절까지 12가지나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년 제도가 나오죠. 14절부터는 세 가지 절기,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 이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 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삼가 지킬 것, 결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 율법 앞에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출애굽기 24장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구별하여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려고 합니다. 24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갔다. 네. 증인의 역할. 그들은 멀리서 그렇지만은 이 멀리서라도 어쨌든 근처에라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증인의 증거의 자리에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와 앞에 서는 모세는 40일을 산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가 머무는 이 40일, 머무는 그 산에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었다. 네, 무슨 의미라고 했죠? 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해석이 되죠. 여호와의 임재가 그 산에 충만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산 위에 오르는 고난과 고독한 자리까지라도 기꺼이 들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